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만민들의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들이 지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 찾아오듯 주께서는 온 세상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충만하여 크게 들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주님은 날마다 저희를 업고 띄워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며 주님을 닮으려 하는 것에서 오는 겸손함을 약함이라 착각하여 세상의 강함, 부유함, 편리함 속에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약하디 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오른팔로 굳게 붙드사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거울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 힘을 얻고 창문을 열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주신 일상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또 다른 이기적인 시대, 혼돈의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믿음, 사랑, 섬김, 지혜, 하나님의 도를 멀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계만 구축하라는 우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온전한 주님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치유의 기도,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의 굳건한 힘을 기다리는 선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고 오직 주님 말씀과 기도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정한조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역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도나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행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께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삶으로 드리는 시간으로 지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모든 예배 공간에서 재난대피 요령에 따른 예배실 퇴장을 실시합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제28회 양화진 음악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선교 기념관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이올린 이미경, 싱어 릴리 토마스, 오보에 함경, 기타 로버트 프리들, 챔버 12명의 연주자들이 출연하며 사회는 MBC 아나운서인 차미연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아울러 이날 음악회 시간 동안 양화진 홀도 개방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더불어 우리 교회 소명지인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여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유아 세례식이 10월 26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과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 양화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복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프로 바둑기사가 자신의 실력을 높이고 승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새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전함을 배우고 누리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 견고하신 주님의 온전함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찬송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할수록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에 해당하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론과는 딸, 아들,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아폴론이 태양신이라면 아르테미스는 달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해도 3,000명이 넘었고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 덕분에 로마 제국 각처에서 몰려드는 참배객들로 에베소는 항상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리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 신전, 즉 은감실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모형 신전, 은감실을 집에 두고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신전 안에 성스럽다고 여기는 물건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크기의 모형 신전은 몸에 부적으로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형 신전 산업은 1년 내내 성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신,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발끈했던 것입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위대한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모형 신전 제작업자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온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이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난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의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결국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는커녕 혼란만 커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자신들이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형 신전을 제작하는 일을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미숙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처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교인이 교인답게 되는 것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본문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정도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정도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형과 아버지가 분노하자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수백 마리의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을 화해의 선물로 먼저 보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야곱은 절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의 가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선물로 보내준 가축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아우야 나는 넉넉하니 너의 것은 다 내가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선물을 형 에서가 받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형이 그 선물을 받아야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원하는 아부성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삶과 믿음, 인격을 보고 진심으로 당신을 보는 것이 주님을 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의 모습을 뵈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적지로 삼고 잘 성장하고
또한 잘 성숙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인은 처음에는 다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엔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요구받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온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귀여울 때는 얘가 자라지 않고 이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정말 순간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개월수나 나이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아이는 온 가족들에게 근심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피터팬 증후군 또는 피터팬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나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채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연극 및 소설 피터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아이는 자라납니다. 단 한 명만 빼고서. 주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빵과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난 것인지는 오직 요한복음만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한 아이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나들이 도시락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파이다리온인데 우리말로 하면 소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네피오스는 우리말로 하면 유아입니다. 특히 네피오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너무 어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나 아주 미숙하게 행동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말에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철없이 행동할 때 어린애 같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데 그때의 어린애가 네피오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풍성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었고, 신앙적으로도 미숙했으며 윤리적으로도 아주 미성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도시보다도 더 타락했다고 여겨지던 고린도 사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령한 사람을 대하듯 대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밥을 먹이고 싶으나 밥을 먹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해서 저주로 먹인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네피오스,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라나야 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5년 전이나 또는 10년 전, 그리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자신이 철이 없고 더 나은 것이나 더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중에 다수는 그때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그때 선택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것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만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행동,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는 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때는 지능지수가 2자리였고 지금은 3자리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어쩌면 지능지수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지수나 영적 지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가 우리의 삶 지수, 인생 지수, 영적 지수가 가장 높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특징 2가지를 말하는데 유혹에 빠지는 것과 요동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순서에 따라 뒤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린 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 요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더 선호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 새겨둘 만한 격언과 같은 말씀이 더 많다고 여기고 징계보다 위로하는 말씀이 더 많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위험을 조심하라는 말이 꽤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흩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그 배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항구 도시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했습니다. 당시 배는 항해하다가 정기적으로 항구에 정박해서 상당 기간 말려야 다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대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다면 마음속에 묻어둔 가장 중요한 말,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선교를 잘하지 못할까, 잘 섬기지 못할까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셨을 때 말세로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공생의 말기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셨을 때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훈이나 바르지 못한 가르침은 총칼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총과 칼은 소수의 사람에게 해를 가할 뿐이지만 바르지 못한 교훈과 가르침은 수천, 수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가르침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신서에도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모두 율법주의자를 지칭합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수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에게 석방 명령이 떨어질지 아니면 사형 명령이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에 물들고 나면 율법의 가르침에는 어른이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린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그 국민학교에 다녔던 1970년대 때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산이나 공원으로 봄, 가을에 소풍을 가면 학생들과 선생님들 외에 따라오는 사람들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지, 장사꾼, 그리고 도박꾼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비롯한 먹거리는 구걸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또한 장사꾼들이 파는 조악한 품질의 물건을 적지 않은 아이들이 샀습니다. 당시 도박꾼들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우려내기 위해 했던 놀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빨간 카드 찾기와 긴 고무줄 뽑기가 있었습니다. 빨간 카드 찾기는 카드 3장 중에 2장은 아무 그림이 없고 한 장에는 일장기처럼 그 중간에 붉은 큰 점이 있었습니다. 그 3장을 섞어 놓고는 그 중에서 빨간 점이 있는 카드를 찾으면 돈을 건 만큼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카드를 천천히 그리고 쉽게 섞어서 아이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카드 2장을 아래 위로 지고는 던지는데 아랫장을 던지는지 윗장을 던지는지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돈이 모두 도박꾼의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고무줄 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고무줄과 짧은 고무줄 2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긴 고무줄을 뽑게 되면 자기가 건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긴 두 고무줄을 손으로 쥐고 위로도 2줄, 아래도 2줄이 보이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긴 고무줄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이때도 아이들을 깨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잃어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어떤 줄을 뽑아도 결과는 짧은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여주는 2줄이 긴 줄과 짧은 줄이 아니라 짧은 줄을 반으로 접어서 짧은 줄을만 2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줄을 뽑아도 짧은 줄입니다. 이런 도박꾼들이 아이들을 꿰는 유일한 근거는 속임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확실한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특정한 코인이나 주식이 급등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성숙의 길은 디지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벗어나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리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을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이 요동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지 않으며 교인이 교인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삶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의 사람들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숨기는 웅장한 신전이 있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은 그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이었을 뿐 수많은 사람들이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왜 소리를 지르는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에베소 사람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으면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온갖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에 요동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살아감으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므로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도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한 교회,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풍조와 거짓 교훈에 요동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 무너뜨릴 수 없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을 요동치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작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자신의 욕망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외침은 사라지고 거룩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음성이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